38번의 로마서 강해를 들었고 오늘 39번째 강해를 듣게 됩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전통적으로 1장에서 8장까지는 이론편이랄까요? 진리편이라고 할까요?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해 놓았다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 9장에서 16장까지 절반은 실천편이라고 할까요? 실생활에서 어떻게 1장에서 8장까지 있는 내용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 상황으로 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1장에서 8장까지 복음의 진리, 내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9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9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1장에서 8장까지 한 1년에 걸쳐서 들으셨는데 잘 기억이 나십니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분량이 많고 내용도 깊어서 듣다 보면은 숲속을 헤매듯이 내용적으로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1장부터 8장까지 있는 복음의 내용을 오늘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회고하며 다시 한번 이해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정호 목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다시 로마서 1장에서 8장 사이를 강의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8장까지를 오늘 쭉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살피려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가 큰 한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사망 아래에 있는 절망적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판단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판단의 결과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죄받고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절망적인 내용이 무섭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 이 하나님의 판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3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 즉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옳다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두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인 혹은 죄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죄라는 말은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실수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것은 결과이지 죄 본래의 뜻은 아닙니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격적인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이것이 죄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에 1장 28절에 있는 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된 우리의 대상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옳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판단대로 생각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인격적인 삶을 죄라고 합니다. 이 죄의 결과는 뭐냐? 이 죄인의
살아가는 증상의 모습이 뭐냐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첫 번째 이방인을 지적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 싫은 사람의 특징은 오직 자기의 육체의 욕망이 그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한 모든 수단들을 우상 삼아서 사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소위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떤가?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선인이다라고 하지만 동일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종교인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하는 판정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고 영원한 사망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증명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의 양심에 기반한 율법의 고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양심의 기초에서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준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를 고소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마는 그저 죄 장아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에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사람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그의 해답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런 자기 자신의 인생을 슬퍼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 인생이 참 엉망이구나. 내 속에 들어있는 육체의 욕망이 참 찌꺼기와 같구나. 내 삶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의 허탄함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그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지 생각하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가 얼마나 속된 욕망에 속아 사는지, 자기의 삶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내밀어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소라고 얘기하는데도 양심도 찔리지도 않고 마음에 별다른 감회도 없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죄 장아찌다, 내가 참으로 속된 사람이다, 이 죄를 어찌할까,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어찌 될까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애달파하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의사를 찾아가는가? 아픈 사람이 찾아갑니다. 누가 병원 문을 열고 그리로 들어가는가?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속에서 암병이 3기 4기가 돼도 의사 찾아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뭔가 고쳐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1장 1절에서 3장 20절까지
죄 아래 사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지옥 앞에 놓여져 있음을 선언한 후에 이러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묻는 자에게 3장 21절에서 5장까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장 21절은 심판과 사망 앞에 있는 인생을 향해서 희망의 나팔 소리를 크게 울립니다.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께 정죄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다. But now,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소망의 나팔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게 산 인생에게도 희망이 생겼다,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 소망은 이것입니다. 율법 외에, 사람이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의 의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 보이셨고 우리 것이 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의는 우리가 양심이나 율법이나 도덕이나 윤리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련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값으로 받아야 될 모든 삭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뭘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죄와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마치 노예시장에 노예 신분으로 묶여서 평생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대신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를 자유롭게 하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를 써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속량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위해서 속량하기 위한 희생하신 의로운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놓기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결과를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느냐가 우리 점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결과를 우리 것이 되게 하시는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하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될 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대상입니다. 그럼 그에게 얼마의 돈을 받고 줄까요? 그 값을 얼마를 받을까요? 공짜입니다. 성경은 선물이라고 하고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살리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손 내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공짜로,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길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그가 착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식적으로 뛰어나서 받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천국 가야지 혹은 극락 가야지 이러면은 내가 남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처럼 공짜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4장 내내 이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을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구원받을 자들의 조상이 되지 않았느냐. 그가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느냐? 그가 율법으로 했느냐?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러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저 믿기만 했다.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고, 그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천국의 백성들의 아비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4장 내내 설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십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가리켜서 한문으로, 사자성어로 이신칭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자기 의 때문이 아닙니다. 반대로 심판과 사망에 떨어지는 사람 역시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의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심판과 사망에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나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의식의 뿌리가 되고 기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잘했다,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그 사는 길을 마련한 것은 네가 율법적인 의를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살릴 길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를 구원하는 것은 너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은 영멸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 두 가지 길이 있다. 이것을 이제 제가 두 가지 내력에 대해서 긴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사망의 내력이 있고 생명의 내력이 있다. 내력이라는 말은 오랜 역사적 근원과 뿌리와 그게 있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이 사망의 내력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바울은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밖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비된 하나님의 의로서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데 이건 또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 사망과 영생의 내력을 설명합니다. 사망의 내력은 누구에게서 왔다고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에게서 온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삶을 이 세상에 불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나님 없이 나는 내 인생을 살겠소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길을 누가 냈느냐?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냈고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아담에게 속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게 영생, 생명의 내력을 이 땅에 심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삽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그때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알지도 못하고 사셨다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알지도 못했어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경험합니다. 그리고 슬퍼하고 소리치며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분도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삶도 예수의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와 합한 자가 되면은 그의 신분이 예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이 뭐냐?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예수처럼 살아?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게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아주 윤리와 도덕과 율법 이렇게 인에 박혀서 그래요. 예수의 삶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 예수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에 속해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와 속한 자가 되었고 그 후로는 우리는 하나님 없는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았어 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배울 때 마지막에 영접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손을 잡으십시오. 잡을 때 손과 손을 이렇게 잡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게 합니다. 꼭 잡으세요. 꼭 잡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주님을 이렇게 붙잡고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손을 놓아보십시오. 그럼 이 사람이 놓아요. 그럼 내가 더 꽉 잡아요. 당신은 놓을지라도 당신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지라도 당신은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다시 살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예수님으로 살아고 사람으로 바뀐 사람은 예수님의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 하며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변치 않아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죄, 즉 하나님 없는 인격적인 삶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죄의 문제가 치러졌다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그를 믿고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에 속해져 있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 없는 인격적인 삶을 말해요. 그런 삶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의로운 삶이란 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에녹이 옛적에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로 올리우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옳다 인정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셔서 올린 거예요. 그럼 옳다 한 에녹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거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를 명확하게 가슴속에 확신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이 장치를 단도리를 한 다음에 6장에서 7장까지 바울은 이제 의롭다 인정된 성도,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 죽었다면 상관없게 됐다고 그랬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성도의 삶을 다룹니다. 실제 이제 삶을 다루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겪어야 되는 치열한 영적 현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이 확정되어지는 순간까지 하고 그 후에 신분도 변하고 삶도 바뀌고 상태도 바뀐 상태에서 그 다음에 사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이게 섞여버리면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사는 삶을 모습을 보면 내가 엉망으로 살거든. 그럼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뭐 이런 고민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받아서 그와 연합됨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서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를 입은 성도가 사는 삶을 다루는 거예요. 이건 치열한 영적 현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요. 무슨 얘기를 하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막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또 막 아주 흔한 비유를 하나 들죠. 너희가 어떤 여자가 남편과 결혼했다가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했죠. 그래요. 그 이치를 통해서 진리를 설명합니다.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는 해방되었다. 율법에 너희들을 묶고 있는 것에서 풀어졌다. 너희들은 자유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자유를 선언해요.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고, 할렐루야, 천국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과 의와 약속에 대해서 산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확실히 해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다루는 것이 성도의 영적인 전쟁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구원받고 신분도 바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도 여전히 뭐 가운데 살아요?
육체 가운데 살아요. 육체란 말은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삶에 익숙하게 체질화된 인격을 말해요. 이 몸도 물론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인격도 사실은 옛날에 하나님 없는 삶에 아주 체질적으로 죄장아찌 체질이잖아요. 이 육체란 말이에요. 이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마귀 사탄은 이 연약해 빠진 육체를 이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율법을 지키게 만들려고 윤리나 도덕으로 살게 만들고 속여가지고 지식으로 속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고는 싶은데 내 육체가 연약해서 쓰러져가지고 결국에는 이 육체의 싸움에서 져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성도의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오호라, 난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겠어요? 자기는 못 건져냅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치열한 내적 고통인데요. 그게 뭐냐? 율법과 상관없게 됐잖아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 우리는 죽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율법에 대한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죽었는데 이상하게 성도에게, 특별히 좋은 성도일수록,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서 몸부림치는 성도일수록 율법이 날이 서가지고 그 성도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남하고 싸워도 끄떡없었는데 마음에 미워만 해도 하나님 앞에 양심이 찔려서 못 견뎌요. 옛날에 소도둑질 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바늘을 보면서 욕심만 품어도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 더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로 남모르게 소가리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크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상관도 없고 율법에 대해 상관도 없는 우리 앞에 마귀 사탄이 역사하게 나도록 공중권세를 그대로 잡고 지내도록 마귀를 풀어놓으시고 그 마귀가 죄가 무언지를 헷갈리게 만들고 율법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 율법에 의해서 늘 고통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존귀한 자들인데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 내의 상속자들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이 지은 당신의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이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처럼 다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나라를 다스릴 자들이에요. 이런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으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다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어떻게 되셨는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인격적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맡겨서 다스리는 세계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이 나타나야 다스려지는 거예요.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들을 잘 다스리는 부모는 자식들이 부모 앞에 굴복해야 돼요. 여기서 굴복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쓰는데 그게 아니고, 야, 우리 아버지 진짜 좋은 분이시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 우리 아버지의 말을 명심해야지, 들어야지, 따라야지. 이게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데 에베소서 보면은 다 무릎을 꿇게 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 앞에 감동하고 감화를 받고 놀랐고 너무 좋은 분이셔서 그분께 순종하며 온 세상이 돌아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빚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은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다 은혜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숙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형상을 닮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이거 해가지고 교회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께 충성하죠. 이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인격적 변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형상에 이르는 길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도 율법도 사탄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고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인 존재예요. 그런데 죄 지배 아래 율법의 얽매에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죄로부터. 율법에 대해서 상관없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하나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문제입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죄와 율법을 가지고 역사예요. 이제 남은 것은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사탄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어떻게 우리가 실제 삶에서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삶을 살고 율법에 대해서 정말 죽은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느냐 하는데, 그래서 세 가지를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것을 적어 놓으시고 꼭 묵상하세요. 첫째로, 먼저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겨야 할지니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먼저 뭐라고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는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하나님 없는 삶과는 우리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에 대해 살았다고요?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께 대해서는 상관이 있는 자요. 이건 끊어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죄에 대해서 이제 상관없게 되게 죽었어. 대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세상이 무엇도 끊을 수 없고, 하나님 관계는 영원히 나에 대해서 영생의 관계야 라고 생각하는 너 자신을 하나님께 대해 산자로 뭐 하라고요? 여겨라. 여겨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겨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 내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께 산자 같아요? 죽은 자 같아요? 죽은 자 같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는 하나님을 놓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께 대해 산자로 여겨라. consider. 그렇게 생각해라. 묵상해라 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뭐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지체가 뭐예요? 코나 눈이나 손이나 발이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탄이 나의 영적 자아를 죽이는데 무기로 내줬어요.
그래서 내가 원수인 거예요. 내 손으로 나 죽이려고 사탄에게 내 손 내주고, 내 귀로 나 정죄하라고 사탄에게 귀 내주고, 내 입으로 내가 더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고소하도록 사탄에게 입 내주고, 가슴은 사탄이 주는 더럽고 추한 거 가득 품고 정죄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마음 놓고 역사하도록 내 가슴을 다 내줬다고요. 그렇게 불의의 무기로 내어줘서 너 망하고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고 그 사탄 놈을 죽이기 위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쳐라.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젊은이들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지금부터 제 인생과 제 몸과 눈과 귀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써주십시오.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술이, 내 눈이, 내 귀가, 내 발이, 내 가슴이, 내 인격적인 모든 삶이 원수 마귀 새끼 죽이는데 무기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 아들과 내 가정 안에서 원수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데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지체 하나하나를 고쳐가시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이,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접근하거나 내 자식을 만지거나 우리 가정을 파괴하거나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무찌르는 무기로 나의 손과 발과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종호 목사의 지식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마귀 역사하는 데 쓰여지는 거 봤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고 여러분들을 잘 교육해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성도가 만들어지도록 제 지식을 하나님께 쓰시잖아요. 의의 무기로. 저는 그렇게 드렸고 죽도록 공부했고 그렇게 쓰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돕는 자를 한번 보내세요.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를 늘 여기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와서 도와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 음성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승리의 비결로 알려주는 사도 바울의 세 가지 비결이: 첫째, 여겨라. 둘째, 뭐해라? 드려라. 셋째, 뭐야? 따르라 혹은 순종하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산자로 여겨라. 둘째, 내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라. 자꾸 하나님께 드리세요. 세 번째, 성령님께서 돕는 자로 와서 일하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라. 따르라 이 말이에요. 따라자겠습니다. 여기라, 드리라, 따르라. 이 세 가지 동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자격을 갖추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를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셔야 돼요. 내가 변화되기를. 물론 다른데 직장도 일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세요. 자식을 키워서 학교 보내는데 이놈이 청바지 걱정이나 하고 가방 걱정이나 하고 연필 걱정이나 하면은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거 너 있어야 될 거 이 애비가 안다. 너 그거 걱정하지 마. 공부나 잘해라 임마.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제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게 하세요. 우리가 마음 써야 되는 것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관심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다음 예수님의 인격을 표대로 삼고 갈망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 아래 살고 율법의 얽매여 살고 사단의 지배 아래 살던 우리를 죄에 대해서 상관없게 하고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사탄을 이기게 하는 길은 오직 복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 복음이 우리의 대안이다.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복음을 들으시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의 기반, 이 모든 것들의 뿌리, 원천, 이것을 얘기해. 그게 뭐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도저히 어떤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길을 가게 한다고 얘기해요. 거기에 이제 8장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붙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5절,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35절에서 39절까지 마지막. 좀 깁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막 격정적으로 얘기합니다. 35절, 39절 함께 마음에 담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죄를 이기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비적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이 자꾸 새롭게 깨달아지고 깊어지고, 야, 이게 내가 갈 길이다,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네 라고 하는 이것을 깨달아서 이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줄이면 이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시고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제 쭉 이렇게 얘기한 후에 9장부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실전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잘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거든 유튜브를 보시고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오늘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제가 줄인 거예요. 1장부터 8장까지 설교 38편을 다 읽는데 하마터면 죽을 뻔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못 볼 뻔했어요. 힘들어서. 한 페이지 인쇄해 놓은 것이 한 요만치가 돼요.
이걸 다 제가 다시 읽어봤습니다. 간단하게 줄인 거니까 들으시고 잘 이해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데 열심을 내시고 소원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